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그 언약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묘한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지만 죄인인 인간은 마음이 타락해서 우상 제조 공장이라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분은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왕이시고 중보자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는 그 죗값으로 참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대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연합된 자들에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실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누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름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인 11장과 12장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로 BC 622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 그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함은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온다는 것을 다시 증거하고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 율법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그 언약을 듣고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6절이 그렇습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언약의 규정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8절에 선포합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은 끝까지 반역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언약의 파기됨을 10절에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앙을 선포하시고 회개가 없기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11절에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상에게로 가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가지는 꺾이고 우상 숭배의 악으로 재앙이 오게 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지만 불순종하는 인간 쪽에서 언약을 파기했기에 계약대로 저주가 신명기적 저주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이 땅에서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우상을 쫓지 않았는가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은 우상 숭배가 죄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신약을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옷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친구, 친척, 부모, 그리고 빛이요 생명이요 안식처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예언하는 말씀의 종들을 지켜주시니 담대하게 선포하라. 항상 문제는 자신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유다 백성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 대한 불순종과 심판을 선포하면 아주 싫어하고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 나무 예레미야와 그 열매 그의 말씀을 제거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말자고 19절에 다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고향 아나돗의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모든 아나돗의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참 예레미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십니다. 참 예레미야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욕을 예레미야처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아주 싫어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보시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참 예레미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심판과 구원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핍박과 박해와 유혹과 수많은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거짓 사상들과 또 물질의 유혹과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수많은 거짓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능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